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부족한 곳이 있지요.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고요.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부족함은 무능함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무능함이 아니라고요. 부족함과 불가능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부족함과 불가능은 완전 틀린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족함은 항상 불가능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연약함은 항상 우리에게 무능함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는 항상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틀이 있다니까요. 모든 우리의 상황은 그 틀에서 해석되는데, 우리가 연약함, 부족함, 없음, 비어있다, 이런 단어를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정적인 정서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 너 가난해, 돈이 없어. 그건 해석을 하면 난 못해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 너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 해석하면 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난 가난해요, 난 안 돼요. 그래, 해석하면요, 나는 안 돼, 절대 못해. 여러분, 정확하게 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똑바로 봐야지요. 가난한 건 가난한 것이고 못 배운 건 못 배운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 맞아요. 그런데 상황은 맞지만 해석이 틀렸다고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약함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빈 공간 때문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우울함의 정서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 이미 결정한 거예요. 우울함의 정서를 통과하는 순간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찌질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가 내린다니까요. 이 판결이 틀렸다고요. 이 판결에 대해서 항의해야지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요. 여러분, 제가 그 대표로 있는 UDC, 우리 동네 특공대, 아니 우리 동네 찬양팀인데 우리 동네 커뮤니티 유니버셜 댄싱 콰이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대표로 있는데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지요. 그게 찬양하는 자매가 있어요. 반주도 하고요. 반주도 하고 찬양을 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이거 그 친구들이 딱 찬양을 하면요, 나도 남자라고요. 나도 옛날에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돼.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울고 태어날 때 울어야 돼. 그렇게 배웠다고요. 저도 잘 안 우는데요, 그 친구들이 찬양할 때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과 감격과 감동 때문에 이빨을 깨물고 막 손을 쥐뜯고요, 막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UDC 찬양하는 이 자매의 찬양은 그 40년 세월 동안 손잡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찬양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노래를 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엄함이 그 속에서 펼쳐지는데 주체할 수 없어요. 이 자매가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나게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자매가 여중생 때에 그 중학교 2, 3학년 때에 달리는 기차 밑으로 몸이 빨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리는 기차가 확 빨아당겨 버리니까요, 몸이 그 사이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팔이 2개가 다 이렇게 잘려 버렸습니다. 2 팔을 잃어버린 여중생, 절대 절망이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살아갈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 팔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2 팔이 없는데 그 여중생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한다고요. 두 팔이 없는데요, 온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같이 하고요, 독일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저도 이 영어가 딸리면 항상 그 친구에게 야 이거 무슨 뜻이냐 해석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다고. 박사 공부를 마치고요, 뭐 온갖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인터뷰 한번 보내봐라, 내 질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요. 한번 인터뷰 영상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없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가장 합당한 조건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새로운 삶이 있다니까요. 정신이 언어를 만들고요, 의미가 단어를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장애인 이런 단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 속에 부정적인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거든요. 연민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그 해석이 담겨진 단어입니다. 한때 그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오토다케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토다케 누군지 아시죠? 이 친구인데, 그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이제 친구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으니까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장애요? 장애라니요? 저는 장애인이 아닌데요? 그냥 저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그게 신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말 대신 나는 특별한 신체의 특징을 가진 사람, 이렇게 자기를 다르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
특별한 남다른 의미가 해석되니까요, 이게 삶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좀 바꿔야 될 듯 한데요, 장애인이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야 우와 특별한 신체시네요, 특신이네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한 신체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에훗입니다. 에훗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5절이지요. 그는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요, 오른손이 힘없이 덜렁거리는 사람, 오른손 장애인, 그 뜻입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은 오른손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훗은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에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에훗은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제일 하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한 일이 뭐지요?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일을 맡깁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기 싫은 일을 맡깁니다. 사람들이 짜증나는 일을, 그 일을 18년째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 계층의 단절성을 말하는 아주 안타까운 비유인데요, 인정합니다. 예, 흙은 금이 될 수 없어요. 흙은 분명히 금이 될 수 없는 것 인정합니다. 흙은 흙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흙이 금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흙이 금보다 값싼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지요?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흙으로 만든 도자기 한 점이 금쪽알이 100배, 1000배 귀합니다. 진품 명품 아시지요? 감별 프로그램인데 제일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역시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흙이 고려청자를 꿈꾸면 고려청자가 되고요, 흙이 백자를 꿈꾸면 조선 백자가 되지요. 흙이 왕의 밥을 담기도 하고 왕비의 찻잔이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흙이 똘똘 뭉쳐서 찰져야 되는데 흙이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질퍽거리면, 신세 타령만 하면, 질퍽질퍽거리기만 하면 정말로 진흙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흙수저 에훗이 꿈을 꾸는데요, 두 팔 가진 자들이 꿈꾸지 못한 꿈을 꿉니다. 알지게 꿈꾸고 찰지게 소망하지요.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몸의 특징, 특별한 신체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신체로 부르셨다면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 꿈을 꿉니다. 한번 막 민족의 아픔, 두 팔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는 그 민족의 아픔을 한번 해소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예, 역시 할 수 있네요. 오른손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두 뼘이나 되는 그 칼을 들키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예,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매월 정해진 시간에 조공을 바치러 오는 오른손 없는 장애인 에훗, 찌질한 그렁뱅이 에훗, 저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에훗이 18년 동안 조공을 바쳤지요. 아마 이 에훗이 18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 주의를 지키는 많은 장군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 두둑하게 찔러주면서 꼼꼼하게 동선을 체크하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검문하지 않아요. 왜요?
오른손이 없는 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사명에 쓰임받는다고요. 아픔은 그 아픔이 쓰임받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지요? 그 사람이 영웅이지요. 그 사람이 구원자겠지요. 그 사람이 잘난 자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그 연약한 그 몸과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자랑이 뭐라고요? 약한 것들이래요. 나는 못하고 안되고 빈칸이고 없는 것, 그것만 자랑한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게 빈칸이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나의 빈칸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빈칸, 나의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통로지요. 하나님은 나의 빈칸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 빈칸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빈칸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라고요. 내 비어있는 빈칸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요. 그 빈칸은 하나님의 손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나의 빈칸을 들어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 빈칸이 있습니까? 우울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빈칸을 들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냥 연약함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참 재미있고 특이한 글이 있을까.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 남자가 전선으로 나가면서, 전쟁으로 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애인에게 돌아올게, 내가 살아 돌아올게, 건강하게 올게, 그때 꼭 아름답게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결혼 생활하자 약속 꼭꼭 하고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포탄이 터져버렸어요. 옆에서 포탄이 딱 터지니까요, 오른쪽 다리가 딱 절단이 된 거지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내 사랑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귀한 이 내 사랑하는 애인, 내 한쪽 다리로 이 사람에게 맞냐? 나 같은 장애인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인생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그래서 거짓말로요, 전사 통지서를 보냅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전사했으니까요,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가슴 아프게 막 1년을 통곡합니다. 1년 지나고요, 이 여성이 마음을 추스리고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옆에 이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그 여성을 숨어서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기도하면서요, 저 여성 내 사랑하는 애인 좋은 남자 만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을 저 멀리서 훔쳐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마음에 확신합니다. 내 애인, 내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니까 아마 키가 크고 직업이 좋고 멋진 남자겠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아마 이 여성의 남편이 되겠지.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렇게 가슴에 소망을 품고 결혼식을 저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요, 남편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찢고 자기 머리를 쥐뜯으면서 통곡을 해요. 으르렁 울고 자기가 했던 행동을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요, 이 여성의 남편으로 입장하는 그 청년은요,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거예요. 두 다리가 모두 없는 장애인과 이 여성이 결혼을 하더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쪽 다리가 없는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두 다리가 없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손과 발이 모두 없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주머니가 다 비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완전 빚더미에 앉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충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손에서 넉넉하다고요. 여러분 삶에 빈칸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까? 물질의 빈칸, 건강의 빈칸, 자녀의 빈칸, 빈칸 전부 다 비어 있습니까? 최근에 영화 대사 한 대사가 아주 인기입니다. 실패하면 역적,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아주 멋진 대사인데요. 똑같습니다. 질퍽되면 진흙탕, 하나님 꿈꾸면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고 없어서 질퍽되면, 진흙이 질퍽되면 여러분 그건 진흙탕이지요. 질퍽되지 말고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때부터 백자가 되고 청자가 되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빈칸은 하나님의 자리라고요. 빈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꿈으로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작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누구의 힘으로 강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여러분, 가난함과 없음과 빈칸을 막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칸에 담기시고 여러분의 빈칸을 통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칸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빈칸이 있습니까? 절대로 웃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빈칸에 하나님의 꽃이 피고 나의 빈칸에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담길 것입니다. 거룩한 빈칸의 사람, 웃음을 잃지 않는 빈칸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여청년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간절하게 기도를 합디다. 여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값비싼 헤라, 식물나라, SK2 쭉 짜서 얼굴을 안수하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안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얼굴이 이효리처럼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얼굴이 이렇게 좀 아주 아름답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 들어주신 게 확실히 보이네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는데 안수하고 안수해도 이게 안 들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에후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 다 오른쪽 팔이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예배도 못하고 전쟁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나는 이게 뭡니까? 나도 좀 이 팔 좀 나게 해주십시오.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을 누구보다 잘 쓰는 특별한 소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니 오른손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꿈은 너는 왼손을 다른 세계 모든 사람보다 이 왼손을 엄청나게 잘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런데 내 기도는 평범한 사람, 오른손이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우스에게 바라는 것은요, 오른쪽 장애가 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왼손이 누구보다 강력하고 왼손이 누구보다 정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왼손에 큰 능력을 주셔서 큰 대단한 이 힘이나 쇠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무쇠팔, 무쇠다리, 로버트 주먹.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에훗이 칼로 죽여야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7절 보십시오.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말씀은 너무 뚱뚱해서 전혀 싸움을 하지 못하는 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거인이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한번 툭 찔렀는데 잘못 맞아갖고 다리에 찔렀다. 한번 찔렀는데 배꼽에 맞았다. 그러면 네가 죽는 거예요. 에훗이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에훗의 왼손이 강철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에훗이 얼마나 왼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오른손으로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왼손의 달인이 되어야지요. 왼손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몇 년을 연습했을까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달인을 만나다 시작 멘트 기억하십니까? 16년 동안 바둑을 연구해 오신 알까기의 달인 알까기 김병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6년은 열심히 해야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16년을 해야 되는데 이 에훗은 왼손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18년 동안 왼손을 훈련합니다. 왜요? 18년 동안 이 에글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왼손으로 수레를 끌고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밧줄 묶고 왼손으로 집을 지고 왼손으로 칼을 쓰고,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연한 능력으로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늑대들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보십시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말하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예, 양들이 물려가고 찢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요, 물매를 던지고 또 던집니다. 물매를 던지고 던져서 사자 머리를 때릴 수 있을 만큼, 그냥 여우와 늑대의 눈을 때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되었죠. 이제 투구 속의 이마 정도는 뚫을만 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하철에 가면요, 장애인석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 기차에는 장애인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더 좋은 자리를 배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약자로 배려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약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더 강하게 훈련되고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원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 다윗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투구 속에 이마는 맞출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왼손을 가지고 정확하게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훗도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진 자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18년 동안 찌르고 찔러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22절 다 같이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여러분, 이 45cm를 왼손으로 찔러가지고 이 갈비뼈를 뚫고, 갈비뼈를 뚫으려면 이 왼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심장을 뚫어야죠. 키가 2m가 되고 몸무게가 150kg 나가는 그 거인의 가슴,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서 등까지 밀어낼 수 있는 실력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약하고 약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은요,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공짜 먹는 게 아니에요. 없고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서 불쌍한 것,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그것이 은사인 줄 알고 믿고 10배, 100배 노력해서 그 부족함이 은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은사 위에 1000배, 10,000배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꿈은 찰지게
소망은 알지게, 노력은요 오지게 하는 것입니다. 꿈은 찰지게 꾸고 소망은 알지게 소망을 가지고 노력은요 오지게 피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약점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연약해지고 망하는 법은 없다니까요.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는 법도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놓쳐갈 열망과 열정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찰지게 꿈을 꾸고 가진 자보다 훨씬 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더 땀을 흘려야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힘과 노력으로 그 꿈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빛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도, 하나님이 들고 쓰셔도 지금 공짜 먹네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빛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 손댈 수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서 말할 게 있다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 절대로 나쁜 말 하면 역적되잖아요. 친일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영웅주의인데, 역사적 영웅주의인데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우리 고신교단에도 이제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을 세웠거든요.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 비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역사적 영웅주의인데, 교회사 교수님이 한상동 목사님은 분리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논문을 발표했다가 거의 교단에서 묻힐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묻힐 일이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909년 안중근 의사가 누구를 쏘아 죽이지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토 히로부미는 정치가지요. 일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왔을까요? 이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가 옵니다. 이 놈은 더 독한 놈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정치인 통감을 죽이니까 군인 통감이 와서 아예 경찰권과 전부 다 그냥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물러나니까 그 유명한 데라우찌가 옵니다. 아예 이 사람은 조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사람 하나 갈아치웠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에훗이 암살자입니까? 에글론만 죽였다면 그는 암살자지요. 이스라엘 역사책에 민족의 영웅 에훗 의사 이렇게 기록되었겠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독한 왕이 왔겠지요. 더 독한 왕이 더 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하나 드러낸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니까요. 역사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 하나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역사는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지고 더 무서운 세상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프랑스도 보십시오. 황제만 죽이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혁명을 했는데 황제 하나 드러내니까 더 무서운 나폴레옹이 오고 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영웅입니까? 에훗은 영웅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훗은 영웅이 아닙니다. 에훗은 이것 때문에 영웅이 아니라고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이 그 악한 자를 딱 죽이고 난 후에 내가 악한 자를 죽여서 나를 추앙하시오,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에훗이 달려가서
나팔을 붑니다. 크게 나팔을 분다고요.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노예 근성과 노예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의 보따리를 막 풀어버립니다. 혼자 꿈꾸면 야망이 되고 같이 나누면 비전이 된다고요. 혼자 이기면 영웅이지만 같이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흙수저 이 에웃에게 담긴 하나님의 알찐 꿈들을 펼치고 나누어 주어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보십시오. 세상이 바뀝니다. 29절에 그때의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에웃 혼자 어떻게 10,000명을 죽입니까? 에웃 오른손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10,000명을 죽입니까? 그런데 함께 꿈꾸니까, 함께 힘을 내니까 10,000명을 죽이더라니까요. 30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에 굴복하였고 이스라엘이 모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에웃은 영웅이 아닙니다. 에웃은 마중물입니다. 에웃은 불쏘시개입니다. 영웅은 누구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웅이 누구지요? 에웃이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영웅이 있다고요. 에웃은 여기에 영웅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의 뜻이 뭐지요? 김상조는 잘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에웃은 무슨 뜻이지요? 에웃의 뜻은요, 빛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표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노예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영광은 어디 있느냐? 빛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묻고 있다고요. 오른팔이 없는 내가 빛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민족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빛이 어디에 있지요?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지요? 영광이 어디에 있지요? 희망이 어디에 있지요? 에웃 자신이 그 물음표에 답을 한다고요. 내가 묻고 내 이름으로 묻고 내 삶으로 18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이름이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한다고요. 그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에웃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증명한 것, 그게 뭐지요?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민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악한 세월을 한번 뒤엎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다고요. 사람들은 이 에웃을 장애인이라 불가능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 삶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부르짖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외치지요. 여러분, 잘난 사람, 가진 사람, 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너는 대단하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요, 부족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면요, 그건 영웅이지요. 그런데 정말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손잡고 함께 똘똘 뭉쳐서 엄청난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지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손 붙잡고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바꾸는 우리 서로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